이 믿음의 세계를 눈뜨고 나서 봤을 때에는 야, 이젠 이런 가치는 고리타분한 가치, 내 확신의 꿈에 대해 시비 가는 가치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위기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짙게 들이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위기죠. 근데 위기라고 말하면 뭔가 좀 허술한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지금 시대에 다급한 의미와는 동떨어져서 마치 뭐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한가한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지할 수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는 무능함으로 그냥 치부되어 버리고 그냥 거침없이 세상만 내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안에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참 힘든 세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뭐 세상이야, 뭐 어찌할 수 없다. 뭐 그렇죠. 세상이야. 자기들의 확신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거침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일가라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외치는 소리가. 그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뭐 교회부터 혼돈스럽게 짝이 없으니까 정작 위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지론이 아주 뭐 신학의 결론이죠. 그다음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가하다는 거예요. 뭐가? 아는 것이 불가한 현실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이다고 결론 났다는 거죠. 근데 결론 난 게 론이 돼버렸어요. 론이 됐으니까 일반적인 확신이더라 하는 거고 결국 그거는 결론 난 의심할 바 없는 결론이더라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불가지론이라는 게 교회가 주장하는 주장이 돼버리면 교회는 이제 가망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 들어가다 보면 불가지론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게는 약간 이제 불만이 섞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느냐 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하고 그렇게 나도 그 확신에 서게 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건데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어야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거든요. 살아낸다는 말은 내 삶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위에 간다고 하는 거니까 세상 삶의 의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먼저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또 믿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말은 내 생명을 그러한 가치대로 영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거기에 소모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달아가요. 하루하루씩 내 생명의 수완이 줄고 그 생명이 이제 과거로 돌아서서 내게서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써버린 시간이 되는 거죠. 써버린 시간이 무엇을 향해서 쓰여졌느냐 하는 게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께 의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 어떤 수련을 통해서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하여 또 그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하여 공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공개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들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공개되었다 이 말이죠. 그 공개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바인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그 계시된 의 앞에서 그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공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약속이다 이 말이죠.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창조란 역사를 통하여 의미를 갖게 됐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의 우리의 가치의 결론이 된 거예요. 이건 인간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하고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의지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의의 의미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린 부인하고 망각하고 살지만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판단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 판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가 우리 생명에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살았느냐는 선악간에 분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처럼 영원히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간 생명이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도 분별하게 되고 또 그 앞에 약속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의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명은 의의 기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판별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하여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놓고 너 삶의 행태가 어땠는지 저쨌는지를 일일이 구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의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 우리가 산 삶이 비교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의를 인식하고 살았는지 또 의를 소망하고 살았는지 의를 추구하고 살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의를 산 사람은 의를 산 자의 결과처럼 드러나고 의를 무시하고 산 사람은 의와 상관없는 자기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는 사망을 방황한 자의 결과더라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마주치는 환경은 사망을 방황한 자의 환경처럼 드러나고 그러므로 저주가 자기 인생의 여정같이 그렇게 영위되었다는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불행이 이제 그의 종착점같이 발견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정의 내려주신 그 정의대로 역사가 진행돼 가는데 그 역사를 우리는 생명이란 가치를 내고 살았을 때에는 그 의의 기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여정을 결론 내리고 그걸 자기가 그대로 자기 인생의 여정으로 역사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또 그 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의 삶을 살았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교회나 신학이 전부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불가지론이에요. 어떻게 영적 세계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무한의 영역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소부재하시다는 얘기죠. 무소부재하셔서 크기가 달라요.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이 육체가 발을 움직여서 여행하는 환경만 인식하고 존재만 인식하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유한한 그 행동 반경 안에서 체험되는 의미만 발견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영역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는 우리처럼 유한한 짧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반짝하고 삶을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자존자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사시는 이의 그 전지전능한 인식 안에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확신 안에 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과 하나님의 확신과는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격차가 완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에게 체험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또 차이 안에서 그는 영원한 창조자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존재하는 자이고 그분은 의를 정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권능만큼 완전히 차이가 있는 신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러한 인식 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태어나기 이전의 세대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창조되던 그 순간에 우리가 존재해서 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없거니와 그 광경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비치는 건 요 짧은 시야밖에 없는 거고요. 의미라는 건 전혀 파악할 수도 없고 가치라는 건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번쩍이는 불덩어리 하나 떨어지는 별 흔적 하나 발견하고요. 그런 피조물의 아주 지극히 적은 공통의 감각 안에서만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너머를 넘어가서는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 고개 하나만 넘어가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고 다른 존재들에게 있었던 일을 모르고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는 자들의 일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적은 먼지보다도 존재가 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소리가 가소로울 수밖에 없고요. 불가능한 소리고 가능할 수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하게 되면 이 평범한 신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의 존재 인식만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며 아니 그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실제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 맞냐? 그렇게 보이는 거 맞아? 이 생각만 해도 이건 완전히 비교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 3차원이니 4차원이니 5차원이니 6차원, 7차원 이제 점점 차원이 들어가는데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도 생각하는 크기,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행동하는 차원이 다르고 추구하는 차원도 다른 거죠. 인식하는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 자가 어떻게 다른 차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인간은 이 차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이걸 이제 초월이라 그러는 거죠. 넘어서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를요.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확인된 확신이다 이거죠. 확인된 확신을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세상의 지식이죠. 그 세상의 가치고 이걸 뛰어넘는 거를 철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월에 따라서 철학이라 그럴 때 이 인식을 초월하여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철이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넘어서려고 하는 확신이 뭐냐? 철학이다 이 말이죠. 철학은 현 세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뻔한 세계의 차원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차원을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 철학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할 때 인간의 한계 속에서 확신하는 그 체계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인간의 아주 소망 있는 노력이라 그래서 철학이라 하는 거예요. 철학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가장 고상한 차원이에요. 고상하다는 것은 가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은 일반
이 소망을 향하여 용기 내어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보다는 훨씬 더 장성한 자의 삶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여정이더라 하니까 그걸 성숙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원은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속에서도 누구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살고 누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데요. 부족한 자의 삶을 사는데 이 세 개의 기준이 뭐냐. 무엇을 보고 성숙이라리고 무엇을 보고 어리석은 것이라 얘기할 때는 이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이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설정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그러한 의도로 창조해 내신, 펼쳐내시고 그 의대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확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데요. 이거는 의예요. 이거 자체를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근본 이유고 목적이고 가치더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창조된 것이고 그 의 때문에 생명이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의 의미, 그러니까 그 생명의 의미를 하나님은 의라고 하는 가치 아래 의미를 두셨다는 거죠. 그거를 초월하는 다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된 존재에게는 의 말고 다른 가치 없고 다른 목적 없고 다른 행복 없고 다른 사랑 없더라. 다르게 접근하여 그 생명이 본연의 의미를 충족시킬 방법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근본적 원리는 의예요.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확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100% 만족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족하신 의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만족함이 되는 궁극의 행복이라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요. 우리는 그거를 잘 발견 못하죠. 과연 그게 그러한 것인가 해서 결론 내리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 자가 그 의를 따져봤을 때 자기 생명의 의미 앞에서 이거보다 더 나에게 완전히 만족하는 행복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다른 약속이 없더라. 다른 목적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가치더라 이 말이죠. 그게 그런 가치인 거를 확신할 수 있는 너희의 근거가 뭐냐. 그게요. 그 의가 어떠한 가치로 계획된 것이냐 하는 그 근본을 따져 물었을 때요. 하나님이 그 의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근본 마음이 거기 아주 확신 있게 기준으로 세워져서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의를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죠. 의심 없는 사랑의 존재를 향하여 정하신 가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한 의를 베푼 그 존재를 당신의 자녀라고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고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의 의미가 뭐냐, 의가 뭐냐 할 때 그게 사랑이더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어주려고요. 엄청 이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의를 이 세상의 종교 체계 아래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의를 이 길을 좀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건 우리의 주장이고 자기들의 그냥 확신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결론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를 정하셔서 이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확신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영원한 의가 된 거예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거를 방해하지 못하는 내 존재에게 이미 확정된 의도라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우리 생명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없고 부인될 가능성이 없는 궁극의 가치더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의도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더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인간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자기 시간과 공간을 배정받은 자의 그 역사를 통하여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자들의 확신이 하나님의 의의 확신에 의해서 성취되게 되더라.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 말고 다른 가치가 이 세상 창조 역사의 그 과정을 통하여 존재하는 만물의 역사에서 다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고 아주 궁극의 의예요. 이건 모든 존재하는 존재들에게 궁극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무슨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나 모든 망라되어 생명이 영위되는 모든 과정의 모든 영역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의 궁극적인 가치는 의더라 하는 말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요, 우리에게 이 의를 공개하셨어요. 이 의를 공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지금 아는 게 불가하다고 해서 불가지론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주장인 것 같이 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론이 됐다는 건요, 보편의 질서가 돼버렸다는 얘기고 정상적인 의심에 대하여 궁극적인 답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 보편의 질서가 결론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확신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불가지론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다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불가지론이 틀렸다고? 불가지론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 그런다면요,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불가지론이 맞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차원이 다른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가신 모든 의미들, 그 가치들,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얘기죠. 알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계시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노력으로 의를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소유하고 분별하여 소망으로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의 지정이 된 인격에게 하나님을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인간은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본능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 과정을 내가 전달받는 수단일 뿐이지만 그 내용은 실체의 의미에 대하여 내가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드러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 그분의 마음은 누구신지, 그거를 시작하신 그분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지, 그분이 그 능력을 통하여 의를 정하신 그분의 확신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그가 근본부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영존하신 이의 확신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분으로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궁극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그분이, 그 다음에 그 의에 대하여 궁극적 판단을 하실 그분이,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의 아래 그가 기준 잡아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그분이 그러한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어 만들어 놓으셔서 이 세상을 의로 진행하시는 이의 모든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가 드러났다는 건요, 그 의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보게 되고요, 완전히 듣게 되고,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생명의 의미 그 자체라고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존재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빠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시되 의라고 하는 이 기준 안에서, 이 확신 안에서 공개하셨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분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은 계시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신 거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드러낸 것이고, 그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분의 마음까지도 드러나게 한 거고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완전히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뜻과 목적과 모든 기준들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믿음으로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존재라고 하는 이런 모습,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지, 어떠한 일들을 꿈꾸고 계신지, 어떠한 관계를 기대하고 계신지, 어떠한 행복의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의를 통하여는 완전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님 내 눈에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아니,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는 안 들려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일이나 기적이나 무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해요. 신을 감각할 수 있는 다른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신비한 체험이에요. 차원이 다른 신과 인간이 만났을 때 특별한 체험이라리죠. 그래서 뭐 무당이 작두이를 뗀다든가, 뭐 나무를 흔들어서 그 신들 상태에서 입신의 상황을 경험한다든가, 그러므로 영적 세계의 신비한 비밀이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인식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통하여 신을 감각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신들은 그런 감각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가 우리와 접신했을 때 신이 살아있는 존재와 만나서 그 영이 섞였을 때 그 우리 육체의 반응이나 감각의 상태가
혼입되어서 느껴지는 그 감흥을 느끼고 체험을 드러내고 그런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게 신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방법은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신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체험으로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의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신을 만나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방식으로 신이 감각되어지길 바라는데 이거는 세상 귀신과 만나는 방식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는데 의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펼쳐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다 하더라도 의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너를 저 무지의 세계에서 이 신들의 세계에서 불러내어 내가 여호와의 세계로 내가 전능자의 세계로 너희와 관계 맺음을 내가 드러내려 하노라 하는 거죠. 모세를 불러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내가 그다 말하는 거죠. 이 의에 하나님이 오직 나 말고 다른 어떤 신도 없는 내가 바로 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의를 정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때요. 어떤 분만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의로 목적하신 그분인가 우리가 분별할 때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의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으신 그분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내가 의를 너희에게 드러낸다 말하는 거죠. 내가 의를 말하지 않느냐. 내가 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의를 너희에게 계시하지 않느냐. 이 말하는 것이 의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분별하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건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차원이 낮은 이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분별하라예요. 확인하라. 그럼 의심해보고 내가 그 창조자인지 아닌지 너희가 결론 내려봐라 이거죠. 얼마든지 따져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따집니까 할 때 내가 의를 너희에게 내놓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의라고 말했는데 이게 의인지 아닌지 너희가 따져 물어봐라. 여기에 전능자의 능력에서 비껴난 것이 있는지 전지한 자의 확신에서 비껴난 것이 있는지 창조자의 능력에서 비껴난 것이 있는지 심판자의 그 신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너희의 아버지 된 자의 그 열정에서 모자란 것이 있는지 너희를 지키는 전능자의 능력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너희가 의심하고 따져보라는 거죠. 이 의는 내가 공개한 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이 의를 너희가 분별했을 때에는 이 의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인 걸 알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계시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신학이 미쳤구나 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저는요. 의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그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귀를 아무리 후벼파고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자기 계시가 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하여 이게 과연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이 부족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궁극의 이해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여기 있을까 하고 의심해요. 우리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요. 그렇게 광대한 하나님이 그래요. 그 말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모든 걸 심판하신다 그러지만 그 신화와 그저 지어낸 허탄한 족보에 창념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하나도 내 삶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고 온 역사에 대하여 그 실상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목하시며 끌고 가시는 그 의도다.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득시켜 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요. 졸음 쏟아지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믿어지지는 않죠. 나도 이해 못하겠죠. 무슨 하나님이 이래야 하는 우리 세상에서 펼쳐진 이 불합리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 하나도 대답 못하는 그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일방적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천만의 말이에요. 이 의의를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빠진 것 없이 저 깊은 속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는 걸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의의는요.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예요. 그분만이 목적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요.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를 분별하고 보면요. 모든 의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의 시선으로 펼쳐보면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에 그 많은 노력을 통하여 성경을 열심으로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다가가는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는 완전함에 도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기는 예전에게 틀렸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불가지론이 나오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좀 가망 있게 알아가는데 접근하는 건 예전에게 틀린 거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서 내려져 버려요.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실상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망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가망 없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부질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 가망도 없고 부질없는 우리에게 그 계시를 내어주셨다는 건 무책임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무책임하게 가망 없는 그걸 받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절망이죠. 다 죽음 아래 내몰 의의를 비껴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행복에 도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큰 판단착오를 하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거기다가 의의를 계시로 공개하심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의의를 발견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무지하시다는 얘기죠. 잔인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허망한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판단 못하신다는 얘기죠. 이러면 신앙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의 일을 하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를 통하여 계시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의가 무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잡지 못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도 우리에게 절망일 게 없는 거란 얘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를 계시로 받은 우리는요. 완전한 걸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부족해 보이고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이고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는 허튼 소리 같은 확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건 착각이다 이거죠. 그들이 세상을 자기들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가 허망한 이야기 같아요.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 의를 바라보는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공개하신 얘기고요. 그 의도를 드러내신 이야기예요. 뜻을 이야기하신 거고 그 목적과 뜻을 지나서 자기의 마음을 공개하신 거고요. 자기의 존재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 존재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그분이 내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그분은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가 완벽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하여 의로 정해져서 창조된 자고 그에게 의를 쏟아 부으심으로 그 생명이 의미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고 그걸 구해야 되고 그걸 얻어서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생명에는 우리 목적을 만족시키는 궁극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확신이더라 이 말이죠. 의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 할 때는 의를 이해하는 자가 됐을 때 그 의를 믿게 되고 그 믿은 의는 우리에게 의심할 바 없는 행복이 됐을 때 소망이 되는 거고 그 소망은 포기하지 않는 순종으로 자기가 성취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완벽한 확신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해에 도달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거는 인간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그분이 부족한 피조물에게 창조자의 정체를 하나님 대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저 관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를 약속하신 이의 실상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세세한 마음 하나마저도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궁극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 이 염려를 인간이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정하셨을 때는요. 그 의가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고 또 그게 우리의 행복으로 영유되기를 바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를 공개하신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인간의 흔들림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사실을 완전히 아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흔들리는 인간의 의지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곰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쳐다봤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자기 길을 걸어갔을 때 능히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는 자고 발견할 수 있는 자고 그걸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의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로 정해놓으신 이 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의가 무엇이라고 분별만 되면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자들인가? 사랑의 의미로 창조된 자들이더라. 사랑의 의미로 창조됐으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쏟아 부어진 존재더라.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셨구나. 그가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것을 행복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실제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의가 정해진 거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성취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과 능력들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거구나. 쏟아 부어지는 거구나.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나한테 전달되는 거구나. 내가 이 가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창조자의 신분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거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구나. 그분은 내 아버지시구나. 이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정하신 것이 의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확보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정이 뭐냐? 이 의,
이 의가 우리에게 영원히 정해진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이게 너희의 생명의 의미다. 너희 이 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가 되라. 내 사랑 안에 들어온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차지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아끼시는 그 위치에 너 나아오라 이 말이에요. 너 힘을 다하여 이게 너희 생명의 가치인 것을 기쁘게 발견하고 행복하게 목숨 걸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희에게 영원히 정해진 것이다. 그 나라와 의가 정해진 순간은 이 생명을 세상을 지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의가 성취되는 너희 생명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하니까 이게 너희의 여정이다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의처럼 너희 기쁨을 대신할 것 같은 세상의 가치일랑은 너 그거 의가 아니야. 그건 불이야.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을 넘어 저 의가 너희에게 실현되는 그 나라와 의,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켜주고 싶은 나라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다. 그게 아버지 집이다 하니까 우리의 확신은 이 세상을 의를 향해 가는 우리 여정에 하나님의 의 말고 불의에 대하여 이 세상은 자기의 가치를 내세우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유혹의 다름 아니다 생각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의에 대하여 장성한 자는 깊이 아는 자는 세상의 의에 대하여 그걸 불의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기 결정이 자기 존재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에 이치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사 앞에 생명의 시간 앞에 제시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역사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보다 더 큰 우리 생명에 의미 없더라 하는 거죠. 그걸 찾는 거예요. 무엇이 의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계시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통하여 그 의가 나에게 성취되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는 의를 구하고 의를 찾고 의를 순종하라 이 말이죠. 이게 궁극의 너희 생명의 의미를 망각하지 않는 너희의 여정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꿈꾸는 다른같이 그건 불이라 그러셨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하늘나라와 그 의를 놓치면 세상 나라만이 우리에게 의미로 남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해 가는 우리 생명의 여정이 생명의 시간이 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영위하는 이 세상과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통하여 달려나아갔던 그 의가 실현되는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그 여정의 끝에 나타날 우리 선택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 생명이 의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취해야 될 이 생명의 시간을 그 장성한 자의 확신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대한 골몰함으로 불의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자요. 그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지 못한 자요. 그 사망 아래 처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 같이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가 됐더라. 탈락한 자가 됐더라 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음속으로 시작하신 모든 일의 전 과정을 공개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성품에서부터 난 모든 것은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녀의 영광이더라 하니까 이거보다 더 온전한 행복이 없다 하니까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 행복해져라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란 말이죠. 그분의 호소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소망하고 계시는 그분의 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꿈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의만 소망하며 능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인간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죠. 불행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의심스럽게 고민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혹 불행하다고 당혹스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환경이고 시간이고 그러한 가치들이지만 여긴 원래 불의가 행복처럼 여겨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의 땅이라고요. 의를 놓치고 불의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행복같이 여겨지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의를 놓친 자의 사망의 방황같이 여겨지는 거고요. 저주를 뒹구는 절망의 시간같이 하나님께는 확신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달려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다만 불이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기 저주라고 결론 내리고요. 사망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시간 앞에 생명의 길로 달려나오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의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나한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향하여 발버둥 치는 우리의 실상이 의에 있다는 것을 결론처럼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 영위하던 모든 부귀영화 행복의 실체들이 그거 지속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요. 잠시 잠깐이면 늙어지고 잠시 잠깐이면 흙 속에 썩어져갈 우리들인데 거기서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나라와 의의가 있을까 봐 여기서 온갖 발버둥을 하는데 여기 사망 아래 다 망해가지 않은 자를 한 사람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여정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여기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행복한 의의 다른 박질에서 우리를 유혹할 자가 없어요. 의를 알면 그래요. 의를 진짜 알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불신하여 의심하는 소리를 의를 바라보는 눈으로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서 거꾸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뒤다보고 있어도 여기서 하나도 행복한 기분 들지 않고요. 하나도 영광스러운 신분이 감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하나도 실감나지 않는데 의의 눈으로 딱 보면요.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다른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계시를 하셨다는 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 세계의 내막에 대하여 비밀에 대하여 그 신비에 대하여 그 행복에 대하여 그 생명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의의 길을 너희 생명은 쫓아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붙잡는 다른 생명의 가치일랑은 유혹의 다름 아니다 하니까 오직 의만 너희가 붙잡아야 될 가치다. 그러니까 그 의가 너희 심령에 파고들수록 너희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 다른 박질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다른 박질과 어린아이의 다른 박질이 달라서 능히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그 믿음이 그 의에 대한 분별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서 난 우리 생명은 의를 쫓아갈 때 가장 영화로워지는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그 의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계시를 받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계시를 통하여는 하나님을 알기가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요, 이 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내가 확신하는 세상의 행복에 대하여 시비 걸고 불신해서 나로 망설이게 하는 자, 나로 고민하게 하는 자, 그래서 내 생명을 낭비하게 하는 자처럼 확신되는 거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봤을 때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꿈꿔지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유혹 같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경 아무리 봐도 행복으로 안 보이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보여. 기쁨으로 안 보여. 그러니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기 아무리 뒤다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그분의 소망도 안 보이고 기쁨도 안 보이고 괜히 내 영혼이 쫓아갔다가는 망하는 헛된 망상같이 보이더라 이거죠. 의가 의로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가지론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교회 안에서 불가지론이 마치 당연한 것 마냥 이 불가지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마냥 주장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의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다른 걸 꿈꾸는 거죠. 그 다른 걸 뭘 꿈꾸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 말고 다른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더냐 이거죠. 우리 체험이요. 세상의 이적, 기적, 그건 세상 종교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각양의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 정확한 의미는 들은 자가 없어요. 자기들의 축출이고 자기들의 확신이고 자기들의 체험이다 이거죠. 자기 체험,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우리는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의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믿음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구하고 구하면 두드리고 두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는 그 시야가 열릴 텐데 그 말이 믿음으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해하게 될 텐데 깨닫게 될 텐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텐데 우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그 세계가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 그걸 구하게 되는 거고 그걸 두드리게 되는 시작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의를 쫓아간 자의 행복이 성취되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의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더라. 장성한 자의 훈련이 필요하더라.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들의 이해가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안에 이해돼야 내가 행복하게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그 약속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고 소망되어지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달려가게 되고 그런 자들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그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더라.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는 그 날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더라 한 말이죠. 다 이루었다 하신 이가 우리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의의 길을 생명 다하여 걸어가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망 없는 자들이 그게 숙명이냐 그게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인 양 우리를 설득시키는 소리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저주의 요구를 내어놓으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행복 앞에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 달려갈 일이에요. 세상에 교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여기 허망한 종교 행위로 자기 생명의 시간을 소비해 가더라도 우리는 의를 향한 그 기쁨에 들떠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